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 전직 목사죠. 그런 분은 어떤 유명한 고등학교의 교목을 20년 동안 20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라고 비난을 퍼부으면서 사임을 하고,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아주 잘 여러 편을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신만 유일신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에게 가는 길이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너무 독선적으로 주장한다고 공격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여러분 윈도우 시스템을 개발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 사람이 윈도우 시스템의 독점적인 권한을 독선적으로 행사하는 데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빌 게이츠가 윈도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그분이 유일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당연히 그분밖에는 갈 길이 없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데요. 그런데 또한 이상한 것은 극악무도한 짓을 세계 도처에서 저지르는 이슬람에 대해서는 독선적이다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마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기독교가 집중 공격의 목표가 되는 것을 보면 과연 진짜 진리임에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13장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 사랑을 보여주셨고 섬김의 본을 끼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고 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배반할 것이라, 이런 예언의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유언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분위기가 뒤숭숭했습니다. 그래서 14장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거기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살 곳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다시 와서 그리고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시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지금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도마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얘들아,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거기서 너희들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들 글로 데려갈게. 그랬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청원을 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저것들의 죄를 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청원하시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를 영접하겠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서 죄인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것을 이렇게 시행하라. 그렇게 성막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든지 제물을 가지고 양이든 염소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막 앞에 와서 죽입니다. 피를 뿌리고요. 또 피의 일부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1년에 한 번 그 성막의 제일 깊숙한 곳에 그 두꺼운 휘장을 제치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라고 하는 것에서 피를 뿌립니다. 그 하나님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용서받습니다. 이게 속죄의 과정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그걸 쭉 지켜왔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속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그 피를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손으로 만든 성막의 그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하늘 성소로 가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피값으로 저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청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 하나님께 나아갈 그런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고,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던 두꺼운 커튼을 말합니다. 그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시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두꺼운 커튼, 여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는 그 사이에는 두꺼운 커튼으로 막혀 있어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에 뿌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속죄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 성소에 들어간 땅에 있는 손으로 만든 성막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 하나님께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성소의 그 두꺼운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열렸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의 공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중재자도 대리자도 필요 없습니다.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얘기예요. 다시 확인을 합니다. 아멘.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세상 모든 인생들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믿으십니까? 아멘.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 속죄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혹시 0.1%라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없습니다. No other way.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처소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처소를, 영원한 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리로 데리고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약속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요?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헤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서에 있을 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원시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시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아직도 잘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아멘. 여러분들 그러는데 빌립이란 제자가 똥똥한 소리를 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뭔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 모든 말씀 그거 갖고 나는 헤매고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를 좀,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많이 듣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 딱 내 눈앞에 나타난다면 내가 믿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도마와 빌립이 한 이 헷갈리는 얘기들은 당시 다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의 말을 대변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뿐이고 이 사람들은 그저 못 참아서 막 툭 말을 할 뿐이죠. 횡설수설합니다.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을 받지 못해서, 아직 성령이 임하지 못해서 그 영적인 차원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곧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자로서 그 오래오래 그렇게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간다 이런 말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됐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고 오래오래 잘 사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앙의 모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빼고. 아멘. 소원 성취, 그거는 절에 가도 있고 정한수 떠놓고 비는 데도 있고 그 이슬람에도 있고 뭐 저 아프리카 장글에도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내 소원을 성취하고 오래오래 잘 산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땅이 아니라 저기가 너희가 영원히 갈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삶,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너희의 거듭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현주소는, 영원한 현주소는 하나님 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거기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 때에 가장 경건하다고 신앙적으로 모범적이라고 인정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영생도 믿고 부활도 믿고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예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이 있다라고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당시에 존경받던 그런 바리새인들, 그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알려진 사람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미안하게 지금까지는 빌립이나 도마나 다른 제자들도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자, 그거를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범적으로 보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것, 곧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상대적인 인간의 잣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름대로 판단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나름대로 판단했어요.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목수고 사람이고 뭐 그것도 뭐 출신도 불분명한 저 갈릴리 촌사람이고.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에덴 동산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했습니다. 인간의 잣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 금지한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해 보였습니다. 내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왜 이 실과는 특별히 다른 게 없는데 왜 이것만 못 먹게 하시지? 하나님이 조금 너무 틀었나? 불합리해 보였습니다. 이 뭐 선악과나 다른 과일이나 똑같은데, 다만 다른 과일은 너희들은 먹어라 하는 말씀이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이지, 이 선악과가 무슨 이상한 뿔이 났든지 독이 들었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보이는 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 과일을 왜 못 먹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자기들만 죽은 게 아니라 그 후손 대대 우리까지 다 죽게 됐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악한 책동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 믿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나름대로 믿어라. 인본주의적으로 믿어라. 예수님 믿어. 그래. 그러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거야.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시다. 그러나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아니다. 뭐 다른 걸 믿어도 된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멘. 되게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어떤 믿지 않는 가장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안 믿어요. 근데 나는 내 아내나 자녀들이 교회 가는 거 얼마든지 가게 합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나는 안 믿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 살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셨는데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신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세상에는 수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동물, 식물, 벌레까지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어둠입니다. 죽을 거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자가 없다라고 탄원하셨는데 세상에서는 예수님 외에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을 가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믿습니다. 좀 모순된 말 같아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은 믿질 않습니다. 이것은 물이다. 물인 줄 아는데 그걸 믿어요? 그냥 내 물인 줄 알죠. 근데 여기가 깜깜하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물인지 오줌인지 모르지요. 그런데 그건 물입니다. 그럼 아멘. 그러고 마셔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조그만 수박보다도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받으면 이해도 되고 동의도 되고 순종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누가 누굴 죽이고 어떻게 하고 하는 건 다 이해가 되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해가 불가한 거, 가장 핵심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당신 봤어? 이건 이해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다 맞아요.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김수환, 김용옥 이렇게 치면은 유튜브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지금은 이제 돌아갔지만 한국의 전주교의 추기경인 김수환 씨와 김용옥이라는 자가 대담하는 동영상이 나옵니다. 거기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아주 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인데요. 버릇도 없고 천국이라 지옥이라 이런 조잡한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김수환 씨가
우리 천주교에서는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이 구원해 주신다.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참되게 양심대로만 살면 하느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이것이 그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고요. 천주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우리와 전혀 다른 별개의 종교, different religion이에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천주교에서 나왔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 그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을 공부하면 알게 되는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들은 풍월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천주교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지난해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별개의 종교입니다. 이 사람 대표적인 추계경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속지 말으셔야 합니다. 김수환 씨는 이렇게 말해요. 어느 종교든지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11절 읽어봅니다. 11절이 아니고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아주 독선적으로 도맥틱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 이거 아버지의 말씀이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내게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더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시간상 생략하고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예수님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모르느냐. 이제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제자들이 나중에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 사도가 1장 1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 무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영원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포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무효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든 것은 헛된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의 권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생애를 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능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